오늘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2부 본문 말씀이에요. 1절에서 13절 말씀. 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같이 우리 한 음,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구원자의 그들이 다 이름의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모임,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지금 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제 어떤 일이 있었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어요. 언제 응답이 올지도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두고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한 10일 기도하는데 그날이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그날 성령의 이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역사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했어요. 성령 충만이 임했어요. 이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각 나라의 언어들로 막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 이야기를 들으며 그날 우리 이제 이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 보면은 3천 제자가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음, 15개의 나라 사람들이 돌아왔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처럼 15개의 나라의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자, 강동과 하남에는 15개 나라 사람 더 있습니다. 15개 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더 많이 있어요. 각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있고요. 각자 너무나도 다른 가정 환경에서 커올라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분명한 거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함 받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그 말이 하나님의 큰 일이 되어 강동과 하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시간에 듣기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물론 들을 때 은혜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지만 듣는데 그치지 마세요. 내 거를 오늘 만드세요. 이거는 훈련입니다. 그냥 메시지 듣는 시간도 맞지만 이 시간은 훈련 시간이에요. 훈련 시간. 그렇기 때문에 내 거를 만드는 훈련을 해라.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시간도 막 드리고 하죠. 자, 오늘도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새 절기 언약. 이번 주간에 우리 새 절기 언약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 새 절기의 언약을 가지고
캠프를 해야 돼요. 새 절기의 언약이 없으면 캠프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전도학교 시간에 제가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138 언약을 가지고 세계복음화까지. 138 언약이 없이는 세계복음화 못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말만 지금 제가 다른 걸 썼어요. 새 절기의 언약을 가지고 캠프하지 않으면 캠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쩌다가 한번 반짝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매시, 매사 캠프하는 인생입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말씀을 내 삶에 접목하고 말씀을 가지고 내 현장을 바라볼 것인가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말씀으로 확인하고 실제로 내 현장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번 주 메시지는 아니고요. 우리 류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셨던 말씀을 잠깐 영상으로 보고 한 1분 정도 돼요. 잠깐 영상으로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외로움이나 고독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人们的从现在起把孤单还有孤独要看为非常的重要。 다윗이 이 고통 많이 당했는데 이 시간은 大卫遇到了很多这样的痛苦，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但这段时间是准备的时间。 혼자 있는 것은 빈 시간이 아닙니다. 채우는 시간입니다. 独处的时间不是空闲的时间，而是填满自我的时间。 여러분들이 막 방황하면은 어른들은 뭐라고 합니다. 如果你们彷徨的话，大人也许会指责你们； 여러분들은 이것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에요. 但对于你们，这段时间是寻求神的时间， 좋은 시간입니다. 是非常好的时间。 여러분에게 문제와 갈등을 할 때 있습니다. 也许你们会遇到问题，还有矛盾。 이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을 받는 시간이에요. 每当这个时候，是领受神的那些内容的时间， 꼭 그렇습니다. 必定是这样的。 그렇다면 오늘은 뭐냐는 거예요. 那今天是什么呢？ 지금 오늘은 现在的今天 보좌의 시간이에요. 是宝座的时间， 누가 뭐래도 不管谁怎样说， 렘넌트가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시간은 보좌의 시간이에요. 不管人们的无论在哪里，祷告的时间是宝座的时间。 응답 오든 상관없습니다. 진짜 해보세요. 역사는 납니다. 有没有应允毫无相关，一定要做看看，肯定会兴起神的作为。 그러면 위기가 옵니다. 이게 선교의 기회가 那么 됩니다. 会遇到危机，这个会成为训。 아, 고독은 준비하는 시간이다. 방황은 찾는 시간이다. 문제와 갈등은 하나님의 것을 받는 시간이다. 하면서 네 번째 뭘 얘기하셨냐면은 오늘은 보좌의 시간이다. 오늘은 보좌의 시간이다. 그럼 지금이 보좌의 시간이겠죠? 자, 그러면은 질문을 또 해볼게요. 도대체 보호자의 시간은 뭡니까? 그게 뭔지를 알아야 위기가 왔을 때 그거를 기회로 만들 거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 선교하려면은 지금 오늘이 보호자의 시간이 돼야 되는데 보호자의 시간 가져라 메시지는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오늘을 어떻게 보호자의 시간을 가질 거냐는 거예요. 자, 오늘 그렇다면은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항상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죠. 자, 이거를 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도대체 보호자의 시간이 뭐냐? 자, 우리가 오늘도 숨 쉬고 사는 이유가 있다면 이 성경적 전도 운동 해야 되는 그 놀라운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비밀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요. 밥도 열심히 먹었고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막 운동도 해서 몸을 관리를 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일거수일투족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후대와 후대와 후대에게 전달하는 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 뭐가 중요하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해라라고 예배 시간에 알려주는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너와 함께한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듣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내 마음에 담고, 그것을 가지고 포럼하고, 제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데 힘이 빠지고, 제가 말하는데 막 말하기 싫어지고 그러냐? 아니요, 그러지가 않아요. 이 말하는데 마음속에 뭔가 믿어지는 그 믿음이, 그 말하는 그 시간에 뭔가 내 안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 막 느껴지고 체험이 되고 기쁘거든요. 이것을 이야기할 때. 그게 포럼의 힘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걸어가야 될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세요. 이게 보좌를 누리는 여정이고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업다운이 있어요. 아까 다섯 번째가 위기였어요, 위기. 때로는 진짜 위기 같은 시간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위기를 통해서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기회요? 후대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기회. 예배를 놓치고 참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놓친 자들에게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전달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여정. 하나님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정표가 있죠?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 마음에 그냥 항상 담으시고 그냥 계속 묵상해 보세요. 아니, 주차장 공사가 뭐 어떤 묵상을 하라는 걸까? 주차장 공사를 두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도대체 이게 뭘까? 제가 오늘도 저기 우리 행정 목사님 되시는 이기은 목사님을 만나려고 해서 만난 게 아니라 그냥 만나줬어요, 교회에서. 만나줘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 공사장 이야기가 나왔고, 공사장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앞으로 이제 저기 제3주차장에 지을 청소년 수련관, 그런 얘기도 나눴고, 뭐 아직 결정된 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긴 좀 그런데, 근데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이렇게 나누는데, 목사님하고 저하고 뭐가 딱 통하냐? 그래서 어떻게 많은 불신자들이 이곳에 오게 만들까? 단순히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 그런 어떤 장소를 사용하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불신자들이 여기에 와서 이거를 그들은 쓰지만 그들이 왔다가 복음을 들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하나하나가 복음 전하는데 이게 유익할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에게 굉장히 유익하더라고. 이게요, 그냥 공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두고 여러분들이 풀어 마시고,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고 이거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릴 때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아니, 당연히 기쁘죠.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보좌의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 보좌의 그 놀라운 비밀을 체험하는 그 시간. 이건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당연한 시간이에요. 이게 얼마만큼 내 하루의 삶에 자주 있냐? 그게 얼마만큼 유지가 되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좌의 시간을 만드세요. 제 얘기를 들으며 제 황교비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화면에 보이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 또 들리는 그런 메시지들 속에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으며 보좌의 시간을 만드세요. 그래, 맞아. 전도, 선교. 그렇지. 후대를 살리는 거. 이런 거야. 맞아. 예배를 회복하는 건 진짜 이런 거야. 이런 응답이야. 맞아, 맞아. 그렇게 여러분들 거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자, 1부 말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약속, 2부 말씀 새 절기 24 성전. 자, 1부에서는
뭐 많은 메시지가 있었는데 딱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냐? 내 안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고 나의 기도를 지금 들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나는 바뀌어요. 내가 왜 안 바뀝니까? 내가 왜 자꾸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까? 이유는 안 믿어서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안 믿어서예요. 왜 나는 자꾸만 업다운을 합니까? 나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 목사님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떡해요?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르지. 맞는데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를 바꿔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성령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성취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믿는 것으로 바꿔라. 그럼 지금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나를 바꾸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보호자의 시간이다. 자, 2부 말씀 한 줄로 또 요약을 하자면요. 뭐 많은 말이 있지만 새 절기를 절기로 지키지 말아라. 우리는 24 지켜야 될 게 있어요. 24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지. 절기 때만 말씀 지키고 절기 때만 그거를 기념하고 그거는 아니다. 자, 훈련은 24시간 중에 이 밤 9시 1시간이에요. 이 시간만 훈련 시간이고 이 시간만 말씀 듣는 시간입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나는 새절기. 항상 내 인생은 캠프.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또 오늘도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자, 생명 운동을 계속 펼쳐가야 되겠죠. 생명 운동을 어떻게 펼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믿으면 생명 운동은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밤에 나를 바꿔야 돼요. 지금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내일 내가 어떤 스케줄들 속에서 어떤 만남들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그 현장에서 이것을 누릴까? 요거를 잠깐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은 그냥 생각한 거에 그치지 마시고 쓰세요. 왜냐하면 오늘 밤에 자고 일어나면 또 까먹어요. 그러니까 쓰시기를 바래요. 한 1분 정도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이게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해요. 어, 류 목사님도 이번 주에 얘기하셨죠. 미국 애들 보면은 진짜 좀 덜 떨어지고, 막 별로 똑똑하지도 않은데, 막 세상을 막 좌지우지하고 막 왜 그러냐. 포럼, 시험 볼 때도 막 다 오픈북으로 하고,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실제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접점들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메시지는 그냥 떠도는 메시지로 밖에 남지가 않거든요. 그게 나에게 물론 유익을 해요. 안 듣는 것보다는 나아요. 하지만 내 거는 아니에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은 지금도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은 역사하시지만 나는 그게 응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위기가 찾아와요. 어떤 위기요? 하나님은 응답이라고 주셨는데 그게 내게 아니니까. 이거는요, 여러분들 이 시간만큼 매일 밤마다 말씀에 집중하여 답을 얻어라. 이렇게 류 목사님 아침 낮밤 3집중 얘기하시잖아요. 그 시간을 이 시간에 만드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현장 분석 하남 덕풍 신장을 하도록 할게요. 지난주에는 미사 지역을 봤어요. 하남도 사실은 덕풍 신장 미사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 밑에 위례도 있고요. 저 밑에 사실은 저희 교구로 또 편성이 돼야 되는 뭐 감일동 막 이런 데도 있고 한데 거기는 다 지금 22교구로 지금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풍산 저 지구 아직 신도시 아직 개발 안 된 저쪽도 사실은 다 하남 쪽인데 하남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은데 그 중에서 아주 국한된 곳만 지금 24교구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덕풍 신장을 볼 건데 여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5만 명에서 한 6만 명 정도 되고요. 한 시가 아니라 동네 두 개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는 구도심가예요. 구도심가. 그래서 오래된 주거 공간들과 이런 상업이 굉장히 혼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옆에는 집이고 또 그 길 건너에는 막 뭐 마트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상업과 이런 주거 공간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그런 구도심지다. 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덕풍신장에도 애들 많아요. 제가 보니까 막 애들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비율로 봤을 때 중장년층과 노년층 비율이 훨씬 높아요. 또 여기는 대부분 사람들이 좀 장기 거주들을 많이 하세요. 뭐 짧게는 몇 년, 많게는 막 수십 년 한 장소에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미사랑은 조금 대비가 돼요. 미사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왜냐면 어, 신도시 생기면서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신도시 초창기에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한 10년쯤 사신 것 같아요. 그 정도 되고 이제 막 도시가 이제 지어지고 막 아파트가 막 재건축이 되고 이제 이러면서 오시는 분들은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다. 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중장년, 이게 노년층이 많다 보니까 이 감정들을 잘 표현을 안 하세요. 특히 어르신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 마음에 있는 거를 막 잘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피로를 많이 느끼세요. 이게 여러분들 표현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아프면 아프다, 기쁘면 기쁘다. 그런데 류 목사님도 항상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찬양해라 그러면 입 꾹 닫고 있는 사람들 있다고. 좀 그런 경향이 조금은 있어요. 그게 굉장히 몸을 피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건강이 아프고 이제 외롭고 뭐 이렇게 아무도 나를 안 챙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인생도 살 만큼 살았고 하다 보니 많이 이렇게 뭔가 체념한 먹은 거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뭐 먹으면 좋고 안 먹어도 별로 상관없고 에이, 이제 뭐 갈 날 얼마 안 남았는데
너무 비약적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 누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 특징이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아직도 사실 줌 할 줄 모르는 사람들 있어요. 우리 교회 사람들, 뭐 세상 사람들 줌 안 쓰니까 그렇다 치고. 아니, 코로나 때부터 줌으로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줌을 쓸 줄 몰라. 아직도 이 핸드폰이랑 안 치네. 그래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들어가야 돼 하고 막 고민하는 분들. 아직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그분들이 나쁜 게 아니라 원래 어르신들은 조금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거를 좀 어려워하세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또 특징이 뭐냐면은 좀 이렇게 부담 없이 좀 이렇게 뭐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래서 왜 노인회관이나 아니면은 경로당 같은 데 가면은 동네 막 어르신들이 그 뭐야 이렇게 어른들 끌고 다니는 그 유모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막 놔두고 335 모여가지고 수다 떨고 고스톱 치고 뭔가 그냥 거기가 그냥 편한 거예요. 어차피 인생 뭐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오늘도 시간 때우자 하고 이 사람들은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하고 막 그냥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놀고 좀 좀 표현을 하자 보니까 좀 어떤 좀 이런 좀 특정 이런 것들만 좀 얘기를 했는데 하남 덕풍 신장에는 이런 분들이 비중이 많다. 비중이 많다는 거는 조금 이런 부분을 두고 우리가 전도 선교를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아이고, 순서가 왜 이래. 자, 그래서 덕풍 신장에 어떻게 지역 전도를 할까?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할까?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가 없냐?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지교회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락방이죠, 다락방. 그게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언제든지 누구든지 와가지고 마음에 있는 거를 터놓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복음으로 답을 듣고 할 수 있는 지역의 구심점이 될 만한 말씀 운동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두 번째, 아무래도 이제 노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배우자들이 이제 먼저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런 분들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연결이 좀 잘 안 돼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내가 몸이 좀 아프고 장애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나라의 정부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알지 못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뭐 한다든지 뭐 65세가 넘어가지고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걸 모른다든지 아니면은 이 자식놈들이 이 근처에 살고 있는데 부모님 안 챙기고 그냥 혼자서 그냥 외롭게 쓸쓸히 그냥 독거노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어르신들. 이 사회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멀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분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도움들.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글을 읽을 줄 알고, 조금만 관심 있으면은 얼마든지 사실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분들이 복음을 들을 때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게 복음 듣는 본질은 아니에요. 이걸 도와준다고 해서 영접하고 이걸 한다고 해서 교회 나오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데 필요한 거라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짜 지역 전도를 두고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아침에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또 낮에 내가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 거며, 밤에는 어떤 집중을 해야 될 것인가. 쉽게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노인들의 특징이 그러니까. 고령화된 시대에 어떤 이렇게 옛날 것에 좀 이렇게 도시 자체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좀 변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변하진 않지만 이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전도 선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두고 나는 어떤 집중을 하고 있나. 요거 할 수 있는 다락방 5기초 시스템이 하남 덕풍 신장에는 필요하다. 그러면 덕풍 신장에만 그렇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지역마다 필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좀 자세하게 지금
지지난주부터죠. 계속 이렇게 지역 현장에 대해서 제가 계속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 동네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을 거 사러 마트 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원 다녀오고 그러지 마시고, 길을 걸으며, 하나님, 여기에 어디에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지역 살릴 가정으로 오픈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시면서 전도를 두고 계속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문을 여실 것입니다. 자, 말이 좀 길었는데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난주에도 서론밖에 못 해가지고. 자, 왜 새 절기의 축복인가? 전도 캠프를 지역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 새 절기의 축복이 절실하게 필요하거든요. 자, 새 절기의 첫 번째가 뭡니까? 6월절이에요. 그럼 6월절이 왜 우리들이 전도 캠프한테 필요하냐? 6월절의 언약이 전도 캠프의 시작이고 전부예요. 6월절의 언약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캠프를 할 수가 없어요. 6월절의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게 내게 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캠프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모든 저주 재앙으로부터 빠져나오는 비밀이 6월절 어린 양의 피이기 때문이에요. 그 피를 믿을 때에 그 어린 양의 피 대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줄 때에 원래 나에게 있었던 원죄의 문제, 이 저주 재앙의 문제가 떠나가요. 이게 안 되면 나도 해방이 안 됐기 때문에 캠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심을 믿는 거예요. 해방되었음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그 시간에 단번에 흑암의 견고한 진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오래됐기 때문에 뭐 쉽게 사단이 안 꺾인다? 그거는 진짜 말에 오류가 있는 얘기예요. 어둠이 빛 앞에 단번에 물러가지 막 싸우다가 물러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왜 잘 안 바뀌냐?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습성, 오래된 각인이 그런 거지. 흑암의 견고한 지는 단번에 오직 어린 양의 피 대신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대신 그분으로 흑암의 견고한 진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게 성경에 약속된 언약이에요. 그게 성경에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이것을 매일 삼집중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게 캠프의 시작이에요. 이거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만나져요. 이걸 하다 보니까 예전에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그렇게 캠프를 하는 거예요. 막 쏘다니면서 전도지 나눠주고, 그것도 캠프지만, 그거보다 전에 6월절 어린 양의 이 언약이 내 거가 돼야 된다. 두 번째, 오순절 성령의 능력으로만 전도 캠프는 가능해요. 여러분들은 죄송한 말인데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자, 제가 근거를 한번 대볼게요. 일단은 몸이 아파요. 두 번째로는요, 바빠요. 세 번째로는요, 돈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데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어떤 나의 스케줄, 내가 할 수 있는 이거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맞죠? 그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아이, 목사님 너무 기분 나쁘게 얘기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나는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그런 불가능한 나를, 어, 내가, 그런 불가능한 내가 누군가를 살린다? 누군가를 도와준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내가 거진데 누구를 밥을 먹이겠어요. 그쵸? 그래서 절대 가능한 권세를 가지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내 안에 살아 계세요. 그분은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그 역사심을 내가 체험할 때
성령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요. 이 말 잘 기억하세요. 성령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요. 쉽게 말하면 성령이 원하시는 응답이 와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오류를 범할 때가 언제냐? 바로 이때예요. 잘 믿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응답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삔또가 이제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와도 그게 응답인지 모르고 그러고 막 이제 또 헤매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요 시간만큼이라도 그래, 내가 다른 능력 의지할 게 뭐가 있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시고 내가 그것을 믿는데 하나님은 성령을 체험하게 하실 거야.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응답해 주실 거야. 그거를 300% 아침 낮밤 누리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 그 사실을 믿고 준비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수장절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세요. 캠프는 작품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남길 인생의 작품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요? 예,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남길 그리스도의 작품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작품을 남기지 않을 거라면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들 통해서 남길 작품이 없다면 여러분들 살려둘 이유가 없어요. 생명을 데려가실 거예요. 데려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하시고 안 데려가셨잖아요. 그러면 아직 작품을 남겨야 될 게 남아 있어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의 방향이 맞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 그냥 지금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생각해봐요. 지금 맞추고 있나? 얼마만큼 맞추고 있지? 뭐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지? 아, 하나님은 새 절기를 가지고 캠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아, 이거 가지고 캠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얼마나 맞지? 나 오늘 그거 내가 캠프 했나? 아, 나 오늘 그거 왜 안 했지? 아, 내일은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이게 방향을 맞추는 나의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희한해요. 이거를 할 뿐인데 불신자 살릴 빛의 경제를 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경제가 있어요. 돈이 수백조 원이 있어도 불신자를 살릴 수 없는 경제가 있고요. 돈이 꼴랑 10만 원밖에 없어도, 아니 만 원만 있어도 불신자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경제를 나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후대들을 살릴 렘넌트 경제가 있어요. 세계보고마을 237 경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미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모든 것들 속에서 이정표를 찾아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제자를 또 복음 전할 장소를 후대를 또 해야 될 많은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캠프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캠프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캠프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캠프의 인생을 매일같이 살게 하옵소서. 매일 새 절기의 언약을 확인하세요. 매일매일 이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어떤 우선순위를 가져야 됩니까? 무엇에 우리들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되나요? 다른 게 아니죠.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오늘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 맺으실 그 그리스도. 이 새 절기의 이 언약을 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매 순간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를 확인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이번에 사도행전 8장 26절, 29절, 사도행전 9장 10절,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나를 주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요.
주의 사자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보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제자가 있어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제자가 있어요. 말씀에 안 반응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고요. 그거는 시간표가 아니거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갈급한 사람들이 주로 그래요. 문제가 빨리 좀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에 반응을 해요. 그런데 제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제자는 누구냐? 막 뜨겁게 막 따라붙는 사람이 제자냐? 아니요.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예요. 자꾸 이유가 붙는 사람 제자 아니에요. 그래서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도와주세요. 다독여주고 잘해주고 따뜻한 말 해주시고 계속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을 향한 시간표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느 시간표에 제자로 일어날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안 일어날 수 있어요, 평생.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사람들에게 캠프의 삶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어떤 건지를 얘기해주는 것이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영세전에 부르시고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면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 나는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오늘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 전도자로 사용해 주옵소서. 정체성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예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새 절기의 축복을 누리며 캠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어요. 자, 내가 내일 아침이면 출근을 합니다. 자, 출근을 하면은 저녁 늦게 퇴근을 합니다. 나는 우리 지역에 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살기는 살지만 나는 우리 지역에서 시간 보내는 시간도 없는데, 내가 우리 지역을 두고 기도하는 게 맞나? 아니, 이건 시간 많은 우리 권사님들이 하시는 거지. 아니, 나는 내 현장 살리는 게 캠프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아니, 그러면 직장에서 사셔야지. 왜 그 지역에 사십니까? 거기 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일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강동에서 내가 살고 있는 하남에서 오늘 우리가 분석했던 것처럼 덕풍 신장에서 유일한 그 길을 하나님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지금 내 안에 함께 해주세요. 다른 거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나를 충만케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거를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래야 보인다. 그래야 들린다. 그래야 문제가 와도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그 속에서 그래 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 그게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함, 사람을 살릴 유일한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고 24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도 캠프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 보는 눈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자, 캠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 그게 언제일까요? 이번 주일까요? 다음 주일까요? 오늘일까요? 내일일까요? 몇 시일까요? 그거는 몰라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던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전도 캠프를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실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보여요. 뭐가 보이냐?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런 걸 여러분들 보는 눈을 허락해달라고 이 밤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이는 응답이 있고 보이지 않는 응답이 있어요. 보이는 응답은 제자들이 막 몰려오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고,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더 중요해요. 때로는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어요. 때로는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마게도냐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마게도냐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응답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매일같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여러분들 동기를 버리세요. 조금만 동기를 버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적어도 그 문제 해결 때문은 아니에요. 내가 오늘 기도하는 이유가 적어도 어떤 내 아픔, 상처 낫게 해달라는 그것 때문은 아니에요. 그게 보이지 않는 나의 동기예요. 혹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혹시 이렇게 해주시지 않을까? 그거 내려놓으라는 말이에요.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왕이시여, 당신이 만든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설령 오늘 이 풀무불에 빠져서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의 기도였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 자기의 동기를 버리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이자 두 번째, 조급할 필요 없어요. 응답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특히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럴 때는 조금 빨리 응답이 왔으면 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조급해할 필요가 없는 게 응답이 설령 없다. 그래가지고 내가 뭐 막말로 내가 굶어 죽었다. 죽어서 천국까지 어디 가겠어요? 그거는 순교하는 길입니다. 그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조급한 마음에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조급한 마음에 승질 부리지 마세요. 지금은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릴 때입니다. 네 번째이자 세 번째, 불신앙에 빠지지 마세요. 사단은 우리가 뭐가 약한지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것만 노려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왜냐?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는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캠프하기를 원합니다. 현장에서 캠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오늘은 특히 하남 덕풍동 신장동을 두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안 가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 동네를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복음 밖에서 어려움 속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는군요. 뭐 어르신들만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저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정말 내가 새 절기의 언약을 누리며 24 캠프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캠프하기 위하여 새 절기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먼저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 캠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 충만한 그 역사들이 하나님 내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6장절 하나님의 그 응답이 그 배경이 하나님 이미 나의 것임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현장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을 펼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수도권 인천 지교회를 두고 기도하며 우리 강동 하남 5구역에 보호자의 망대를 켜는 다락방 전도 운동이 곳곳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당장은 느린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언제쯤 이런 응답이 올까 많은 생각들이 들지만 정확한 시간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전도 캠프하는 우리 24교구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통하여 24 캠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 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절대 가능한 인생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아가 그 감사와 그 기쁨을 나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 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24교구 성도들을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강동과 하남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선교운동 할 수 있는 다락방 운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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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네.